봄이 왔습니다. 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축복하며 세워주는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힘있껏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들어봅니다.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가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가 있는데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 진리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말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짓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사탄의 속성이기에 주님 믿는 자는 참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참말을 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참말을 해도 믿는 것은 또 반응으로서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요. 듣는 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이냐? 이것 꾸며낸 것이냐?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도마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다라고 합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혹시 쌍둥이는 없으신 거로 아는데 가족 중에 쌍둥이 있으시지요? 네,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저 장인이 쌍둥이입니다. 네, 쌍둥이가 되셔가지고 아마 이게 한 대 한 대 이렇게 넘어가면 쌍둥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도마의 특징을 쌍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의 믿음으로 특징적인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남겨졌지요. 한 사람은 제 길로 갔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요? 12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한 명의 제자를 더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2명이 아니라 11명이지만 성경은 제자가 12이니까 그냥 12로 묶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명의 제자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주제는 뭐냐면 이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심지어 도망가는데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의 말씀도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보는데 다급하게 도망간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귀한 부름에 헌신해서 따라갔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슬픔 그들에게 사라지고 기쁨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은 넘치는 거잖아요. 가득하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적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요, 기뻐하여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는 기뻐하지만 1명의 제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만난 자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져 있으니까요. 10명의 제자는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지만 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에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요, 이 사람들이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믿을 수 없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제자들이 10명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도마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 의심 많은 도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 그렇게 치부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저 밑으로 내려놓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믿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은혜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저들이 어떻게 연구해서, 저들이 어떻게 발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만난 그 자체는 뭐라고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니 10명의 제자들이 은혜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오늘 도마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도마가 주님 만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라고 치부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또한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합시다. 내게 믿음의 기쁨이 있는지, 예배의 기쁨이 있는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주일 성수하니까 기쁨이 있을지 좀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릴레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시지요? 교회 나와 기도하니까 뿌듯하시지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께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난 기쁨이 그것을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모습, 나중에 도마까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자는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도마를 바라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 각색해서 되어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만들어 놓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았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참말하는 분들만 있나 봅니다. 예전의 기억입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되죠. 우리 정상인들이 했던 올림픽도 끝냈고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올림픽도 오늘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금메달도 따고 아마 선전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15위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2002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가지 사건이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2002년에 대한민국하고 외치셨죠? 네, 외국에 가셨나 보다. 근데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외쳤잖아요.
우리 월드컵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했던 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4강에서 독일에게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3, 4위전 터키하고 해가지고 결과 터키에게도 져서 4위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4위전 전에 준결승 4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나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조금보니 갑자기 좋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4강에 졌지만 독일 선수들이 도핑 검사에 걸려가지고 저들이 몰수패다가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4강에 결승에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요 전화 돌렸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나라 결승 올라간다. 떨어진 게 아니야. 이러이러해서 올라간대. 얼마나 좋냐. 우리 다시 대한민국 다시 외쳐야 돼. 다시 모여.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지요? 최암계 씨가 이야기하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여과 없이 검증하지 않고 라디오에서 방송을 나가니까 방송을 내보내니까 종업원이 그 뉴스를 들었어요. 그 방송을 들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들은 종업원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밥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해프닝이잖아요. 나중에 거짓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우리가 준결승에서 떨어져도 얼마나 서운해요. 결승까지 가면 좋겠네요. 물론 4강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이왕이면 결승하면 좋겠잖아요. 1등, 2등 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라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정보가 나한테 들려지니까 옳거니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온 국민이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정보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로 진리인데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한 기준으로 이야기가 생각이 되어지면 판단이 되어지면 결국 내 생각의 필터 안으로 넘어오지 못해서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부활을 목격한 10명의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만나지 못했고 이거는 아무리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 생각의 사고관 속에 묶어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귀한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근데 그 이 믿음 자체도 주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큰 은혜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것이 은혜인데 주님 만난 그 기쁨이 함께하는 이 이야기인데 그러나 도마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8일이라는 시간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8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리고 나서 11명의 제자에게 도마가 속한 11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며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너 없었구나. 우리는 만났는데 조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나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지만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하여 정죄하듯이 치부하며 밀어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8일이라는 시간 후에 도마는 이 자리에 없어요. 나머지 10명만이 여기 있을 것이지요. 경험했으니까 누렸으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는 저를 밀어냈다면 도마는 지금 8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8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 도마와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부르신 제자라는 것을 저들은 공존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제자, 믿음이 없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마를 보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은혜 가운데 세워진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보듬어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듬어주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어요. 신앙 가운데 온전히 다 같이 달려가지 못하지만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함께 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8일 동안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못자국, 장자국을 내가 보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봐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음이 없는 차원으로 보면 한없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차원으로 보시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만난 예수,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데 나도 그 예수를 내 눈으로 보고 내 믿음 욕심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열정들이 간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8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오늘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고 나아갔다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나갔다면 보도보조에는 10명의 제자가 있어도 그가 떠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자, 8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보도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도마 입장에서 보면 나도 주님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구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도마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보담아주는,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 도마의 입장이라면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게 믿음이 작고 내가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구하시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8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죠. 지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셨죠. 만약에 저 문을 닫아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이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초월하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육체의 모습이 있어서 식사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가 될 텐데 그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닫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이곳에 제자들 11명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의심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소망 속에 기다리고 있었던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만지라고 이야기하죠. 참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그 고백은 금세 자신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고를 듣고 거부하게 되자, 맞게 되자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요, 이 고백, 참된 고백이었어요. 그가 흔들림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육신의 어떤 소망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야기했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도마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 오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는 순교함에 헌신했던 인물로 주님의 사도로 헌신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을 만나야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마와 함께 있었던 10명의 제자, 그리고 도마를 구분해서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자 입장에 있던 10명의 제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 늦게 만난 한 명의 제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함께 8일이라는 시간을 거하면서 도왔다라는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지요. 믿음이 없어서 치부하고 믿음이 없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소망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서로 도와가면서 또 사모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요. 복음이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은 또 강력하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식적으로 하는 주님으로만 멈췄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멈춰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도마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